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 예수가 안 믿어지고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여러 해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활기차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까이인데 얼마나 가까이 있냐?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가 다 들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했던 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쉬운 것이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걸 잘 몰라요. 공기가 우리 안에 너무 풍족하고 좋은데 공기가 없는 달이나 화성에 가보면 공기가 정말 필요했구나.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봐도 공기가 정말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소중한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소중한 가족도 함께 있을 때에는 소중한 줄 몰라요. 그냥 짜증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없어 보면 더 개운할까요? 요즘에 삼식이 그래가지고 나이 먹고 밥 차려주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어떻게 밥을 차려다 주느냐. 좀 떨어져서 살자. 이게 요즘에 또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83세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과 젊을 때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주로 아버님이 가해자 하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를 62세, 63세에 믿고 나서 아버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술, 담배 다 끊으시고 딱 정장 차리고 주일날 예배 30분 전부터 예배 가기 전 준비하고 30분 전이 아니죠. 차가 오기 30분 전. 아침에 목욕 재기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가셔서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을 때는 아버지가 큰 소리 치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니가 큰 소리 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저거 왜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당신이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꼼짝도 못 하셨는데 예수 믿으니까 역전이 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젊을 때 같으면 이 옆편네 이러던데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는 허허허 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같이 웃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건데 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일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미 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 정말로 아버지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고 아버지 때문에 정말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침대 맞은편에 딱 걸어놓고 나서 너희 아버지 진짜 잘생겼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를 막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막 그 몸도 찌뿌둥해서 밤마다 어머니가 주물러 드리고 막 귀찮고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이제 홀가분 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더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있는 것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사실은 복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도 갖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확인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꼭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2만 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약.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고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순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본다고 다 믿어집니까? 봤다고 그것이 확신이 간다는 거예요. 더 큰 확신은 뭐냐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이게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가 어떤 짓을 하든지 믿어요. 얘가 사고를 치든지 뭘 하든지 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얘가 망가졌어요. 보이는 것은 싹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얘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믿는 대로 자녀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믿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 얘기예요.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년 전에 이 오하이오주라는 곳에 큰 이 대농 그 지주 아주 부자인 테일러 씨가 있었어요. 월시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테일러 씨의 집에 어떤 떠돌이 소년이 와서 일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테일러 씨가 보니까 얘가 좀 똑똑한 것 같아서 일자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참 잘해요. 17살짜리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시킬 때마다 일을 참 지혜롭게 잘합니다. 아주 상냥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아주 테일러 씨가 소문을 들었어요. 뭐냐? 그 떠돌이 소년이 자기 사랑하는 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무일푼의 거지인 애가 우리 딸과 결혼한다는 것이 아주 불순하잖아요. 내 재산을 노리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소년을 마구 때리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35년이 지난 뒤에 이 테일러 씨가 자기 농장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소년의 급하게 버리고 난 배낭을 발견한 거예요. 배낭을 열어봤더니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그 성경책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누구였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죽을 고생, 가진 고생 다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 하이럼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나중에 총장도 되고 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지원을 해서 육군 별 3개, 육군 소장까지 해서 전역을 한 뒤에 미국 하원 의원이 돼서 8번이나 당선을 했대요. 그런 화려한 일의 끝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런 훌륭한 사역감을 놓친 거예요. 당장 거지 같은 행색이라고 볼품없다고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진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옷차림만 바꿔도 변화되고 우리가 화장만 바뀌어도 변화되고 미장원만 바뀌어도 바뀌어요. 그런데 마음의 이것은 정말로 굳건한 것입니다.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은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은 마음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을 때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8절을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것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데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들이 전해준 어떤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말씀이 되었는가? 그들이 뭘 전해줬는가?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뭘 믿느냐? 오늘 보면은 두 가지를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9절에 두 가지를 잘 믿으면 돼요. 첫 번째 뭘 잘 믿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죄의 삭슬 사망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서 희생의 제사를 나 대신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가 없어져서 죄의 모든 값이 치러져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을 나는 덧입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누가 해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요즘 서울의 집값이 비싼데 나는 방 한 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내 능력 바뀌죠.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죄를 싹 갚아준 거예요. 내 죄값은 강남 30억짜리가 아니에요. 훨씬 큰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값을 내놓음으로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의 이 생명은 이제 주님이 샀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샀으니 나는 주님을 뭐라고 하느냐?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안에 내가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약속해요.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입술에 있었고 너희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에는 두 번째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도 깨뜨리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있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갈 걸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죽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의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9절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9절 말씀인 거죠.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구원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있다. 우리의 이미 듣고 알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고백하기 바라요. 자, 세번역 성경은 우리 10절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희미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을 선명하게 하고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믿음이 커져가고, 내가 의심스러운데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밤을 새서 왔는데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새벽에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야근하고 왔대. 남편을 믿으면은 우리 남편 얼마나 고생했을까? 꿀물이라도 사줄까? 해장국을 잘 끓여줄까? 막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 밤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도박했나? 여자를 만났나? 이런 의심이 들면은 막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 최초한 모습을 보면서 밤새 도박했구만, 게임했구만, 여자 만났구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런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회사에 일을 하고 자기 업무 끝내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 아이고 얼마나 피가 아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남편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나를 믿어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고생했거든요. 진짜로 일하고 왔거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안 믿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화가 날까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내 아들이 죽기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끝까지 제물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뭐냐?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쨌든 늙어가게 되고 아프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해요. 누구나 다 그런 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선물은 뭐냐? 사망도 눈물도 근심과 걱정도 미움도 시기 다툼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세계예요. 거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아요.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인 거예요. 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이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를 다시로 데리고 가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응답을 해주시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진 보면 화재 현장 있죠. 화재. 이게 뭐냐?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그레이트 파이어, 시카고 대화재예요. 제가 한 25년, 30년 전인가 시카고에 1년 살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진. 시카고가 아주 잿더미가 됐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고 해요. 아주 폐허가 됐죠. 그런데 시카고가 제가
한 30년이 갔을 때 뭘로 유명하냐면은 레이크 미시간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큰 호수가 있어요.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수변에 바로 이 시카고가 있거든요. 시카고 뭘로 유명하냐면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건축이 아름답지 않으면 시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도시 라인이 있어요. 도시 라인이 얼마나 멋진지 30년 전인데도 진짜 도시 라인이 멋져요. 건축의 라인이. 그래서 그 당시 건축을 공부하러 옵니다. 시카고가 왜 건축이 발달한지 아세요? 1871년에 시카고의 건물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어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순식간에 이 1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집을 잃을 만큼 다 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느냐? 그 당시는 아주 앞서가는 건축이었는데 철골 구제, 철골이죠. 요즘은 다 철골이잖아요. 그 당시에 철골로 구조를 지어서 큰 빌딩들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난 멋진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엄청난 부흥사예요. 무디가 가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무디예요. 근데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끊임없이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자기 발전한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계속 자기 스스로를 성장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무디는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화재 때 무디 목사님의 이 큰 교회가 불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타도록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무디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디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속상해 죽겠어요.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거예요. 내 인생 망했어. 우리 교회 끝났어 이제 막. 우리는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이보다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우리가 이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든 기자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참 이 사람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터뷰했을 때 무디 목사님은 한밤중에 나오느라고 잠옷 차림에다가 돈도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아주 그냥 목숨만 거의 건진 이런 그냥 빈털터리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옆구리에 있던 그 딱 하나 성경 들고 나온 거예요. 낡은 성경철 내놓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이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은 화재 이후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돌아다니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영국 사람들, 그리고 영국 교회가 이 무디 목사님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보다 훨씬 큰 교회를 이룹니다. 첫 번째 교회 사진 한번 보십시다. 교회 전면 사진, 파이프 오르간. 저 오르간만 해도 수십억이에요, 요즘에도. 두 번째 사진, 좌석. 세 번째 사진. 이게 D.L. 무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냐? 무디 처치예요.
시카고에 가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를 실제로 지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부활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재앙과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의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